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두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을 좀 보면 참 한쪽으로 보면 너무 어렵고 또 한쪽으로 보면 또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수많은 철학입니다. 이성주의, 경험주의, 실존주의, 허무주의. 인간은 나름대로 인간의 삶을 정의해보고 어떤 삶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철학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의 해석을 따라가면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딱 두 가지 인생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자신을 위한 허무한 인생뿐입니다. 자기 지혜적이고 자기 영광적이고 자기 욕망적이고 또 자기 충족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성경은 영원한 인생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하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고 두 인생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영원한 삶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자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보물을 사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보물을 따라서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이란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입니다. 보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땅의 보물이 있고 하늘의 보물이 있습니다. 땅의 보물은 공부, 돈, 증권, 음식, 운동, 명예, 권력, 가정, 애인, 자녀, 지식, 취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보물은 썩거나 도둑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과 동록은 부패하여 실증이 나서 없어지는 경향을 말합니다. 네. 도둑은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부도 이동한다고 합니다. 부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네. 내가 영원히 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보물에 금방 실증이 납니다. 권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은 권태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보물은 만족이 없으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삶으로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하늘의 보물은 나의 보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이 비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두 보물에 대한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눈이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합니다. 눈이 어둡고 침침하고 멀면 어두컴컴합니다. 우리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 밝아집니다. 우리 눈이 어두움을 받아들이면 어두워집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순종하면 우리 삶 전체가 밝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이 세상의 보물만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보물의 대표가 바로 성경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 빛이신 예수님이 되든지 아니면 어두움인 돈이 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절대로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같이 섬기는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철저히 섬길 때 빛의 삶이 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의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창조해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삶을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하늘나라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삶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고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 거하여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지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그 보물을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해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